자,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우리 16장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신약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좀 배경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을 성경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복음서입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대한다고 하죠. 정말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얼마 전에 십자가형을 받고 처형된 유대의 변방 갈릴리 출신,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의 그 하층민 청년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려고 쓰인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목적은 얼마 전에 죽은 그 청년이, 하층민 출신의 청년이 메시아라고, 역사 내내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걸 말하기 위해 쓰인 복음서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에서 16장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부터 보면 계속 자기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자기를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해 오셨습니다. 방법은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거였죠. 이 방식으로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 오셨어요. 그래서 16장인데 이 16장은 어떤 우리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메시아로 드러내시는 일이 전환을 맞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요 전까지 이렇게 좀 뭐랄까 부분적으로 좀 은유적으로 내가 메시아라는 걸 얘기했던 예수님이 16장부터는 완전히 자기를 메시아로 드러내세요. 자, 그 때문에 그러자 예수님의 정체가 자기가 확 밝히시자 그때부터 예수님의 삶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어떤 절정을 향해서 치닫게 됩니다. 16장을 기점으로 이제 예수를 주목하여 보던 우리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게 주목하고 있다가 16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 색깔을 확 드러내니까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16장입니다. 자, 그 16장에서 오늘 저희가 볼 거는 13절부터입니다. 자, 우리 1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날 누구로 보느냐? 너희는 내 자기 계시를 어떻게 들었느냐? 이제 묻고 계시죠.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뭐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진리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16장부터 전환점을 맞는다고 했죠.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계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절정에 다다릅니다.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리스도란 말은 헬란 말이고 아람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거죠. 예수님은 자기 정체가 이제 온전히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정체를 몰라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누구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고백해요.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밝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고백이에 이 정확한 예수님의 정체성 위에 자기 계시 위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미래 때에, 그때 정확히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교회를 완전히 세우실 겁니다. 다른 표현 쓸게 교회에 완전한 새 성전, 새 공동체를 세우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완전히 세우실 겁니다. 이 교회의 기초가 뭐냐? 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져 차츰 자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언제인지 모르지만 역사의 마지막 때에 완전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완전한 교회, 새 성전과 새 공동체를 이 고백 위에 세우겠다. 베드로에서 나온 이 고백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을 통해 세우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영원한 기초인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인간 베드로 안에 있던 생각이 입을 통해 흘러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이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 위에서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완전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이 고백 위에 새 성전과 새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베드로 밖에 있던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것이 아니고 이 고백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이 땅이에요. 이 땅에,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었고, 이 교회를 써서 죄로 신음하는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그래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인데, 실제 내용은 하나님의 자기 표현, 하나님의 자기 의지 표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를 통해 이 사람을 완전히 구원한다 라는 거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어떤 고백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의 자기 다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다짐이요? 내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 인간 구원하겠다 라는 이 자기 다짐, 내가 하고야만 한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인간을 향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들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워 너희들을 구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약속을 듣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해 죽을 때가 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20절부터 읽어보면 20절 한번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읽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 예수님께 자기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 자, 베드로의 고백이요. 이 고백 이후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 주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은요, 그가 했던 고백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얼치기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이 고백 이후에 그 고백과는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17장 한번 4절을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과 제자 셋이 우리 변화산에 올라가죠. 거기서 예수님 모습이 변형되세요. 그때 이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는 여전히 스승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좀 전에 이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는 또 어떤 사람이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20장으로 가볼게요. 20장 24절이에요. 자, 20장 24절이요. 요한과 우리 야고보가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해요.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왕 될 거잖아요. 그때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좌편 우편에 앉혀주세요.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됐느냐? 24절이요.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든. 이 열제자 속에 누가? 베드로가 들어있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권세욕의 추구가 좌절되자 분노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목숨을 건 기도를 하세요. 저기 겟세마네 기도죠. 그때 예수님이 부탁하시죠. 깨어 있어죠. 그런데 베드로는 한심하게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받을 박해가 두려워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 고백 이후에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이에요.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자, 이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의 모습은 그래도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뒤에도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합니다. 성령 받았는데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를 주신 뒤에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바구니가 내려서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나님 저는 더러운 거 안 먹습니다. 또 먹어라. 저는 안 먹습니다. 이런 어떤 꿈을 받은 뒤에 비로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직접 가르쳐줘야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뒤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자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줬던 베드로를 비난해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냐. 그러자 베드로는 이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뭔데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두려워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여요. 그러다가 베드로는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1절부터 볼게요. 2장 11절 13절. 고린도후서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3절. 자, 여러분 2장 11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 보세요.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는 베드로를 뜻해요.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책망받을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겠어라고 의심하던, 전혀 생각하지 못한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도 우리 세례를 받게 하세요. 그런데 그러자 우리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들고 일어났고 그 일을 했던 베드로를 비난하죠.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정말 사람이라면 아니야, 하나님은 이방인도 권하길 바라시 했어야 됐어요. 근데 베드로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자 바울이, 이 편지 바울이 쓴 거거든요. 바울이 분노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이걸 뜻해요. 우유부단하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른다고 선포를 못하는 베드로를 우리 바울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러분, 뒤에서 변하는 게 아니고 직접 만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여러분 교회 수장입니다. 바울이 그런 베드로에게 가서 당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 사람이면서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인데도 여전히 그는 얼치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 받은 뒤에도 여러분 그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베드로는 얼치기였습니다. 베드로는 덜 익었고 베드로는 오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베드로는 결코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없는,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보실 때 베드로는 은총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성경에는 없지만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베드로는 기독교가 호된 박해를 받았던 기간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것으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뜻을 늘 이해 못했던 사람,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까지 했던 사람, 기독교의 대표 주자가 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그 베드로는, 얼치기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교회를 세워서 차츰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삶을 마감할 때는 이 완전하고 영광된 교회로 여러분 우뚝 세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신 존재인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도 하나님, 여기 우리가 사는 영역인데, 우리 삶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기 시간인데, 하나님은 시간 밖의 영역에 계세요. 그러니까 무시간 속에 계십니다. 무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의 영역 속에 들어오셔서 이 시간을 주관하고 계세요. 이걸 역사라고 하죠. 하나님은 역사 밖에 계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초월해 계시면서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는가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는가, 약속 안 하셨는가예요. 자, 해볼게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는 이제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있잖아요. 그쵸? 여기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완성하겠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자,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완성하겠다. 여기서 되는 거니까 지금 내가 들으면 어때요? 정말 그럴까? 의심스럽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 계시잖아요. 내가 너를 완성하겠다 했다는 건 이미 끝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 가서 이제 볼 때까지는 이해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구원 안 하겠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 없는 거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면 하는 역사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역사의 모든 시간 속에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약속했는가 안 했는가 인 거예요. 왜요? 약속하신 건 반드시 되니까요. 되거든. 하나님은 우리 성도인 우리가 거듭날 때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고백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 자기의 다짐과 헌신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를 베드로처럼 세워 가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격 성전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시간 성전으로 세계를 약속하셨고 지금도 세워가고 계세요. 앞으로도 이를 완성하실 거예요.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에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놓고도 여전히 정말 그렇게 될까? 라는 나의 계산 속에서 머뭇거리고 나약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완전한 교회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인격의 성전으로, 시간 성전으로 세워 가실 겁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나를 통해 여러분 세워 가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것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까 저희가 봤죠? 교회는 뭐 위에 세워집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에 세워집니다. 더 내면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기 다짐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다짐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이 위에 세워집니다. 겉으로 볼 때 교회는 종교적인 지식, 심지어 마케팅 프로그램, 어떤 한 개인의 절대적인 카리스마나 리더십, 요란한 종교 행위 위에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의 이 불완전한 것들 위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서 있는 완전한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의지 위에 교회는 차츰 세워지고 완성되어 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격 성전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차츰 완성되어가는 시간 성전을 세워가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세워가시는 거, 그걸 보는 거, 하나님이 자기 몸을 세워가시는 나를 쓰시려 한다는 걸 기억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들여보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며 바로 이 신앙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얼치기예요. 그쵸? 우리 아직 얼치기예요. 우리는 아직 이기적이고, 우리는 아직 베드로 같은 사람이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에 의해서 깎이고 깎여서 역사의 마지막 날에 세워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그 영광스러운 새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이 될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히 세워져요. 새 성전이 세워지고 새 공동체가 세워져요. 나는 그날에 하나님이 완전히 세우실 교회를, 그 새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이 될 거룩한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 위에 섭시다. 이 약속 위에서 서로 묶여가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나도 옳치기, 너도 옳치기예요. 나와 너를 볼 때 우린 절망하고 비난하게 되고 원망하게 돼요. 서운함만 가지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기대해 봅시다. 지금의 얼치기 우리 교회, 나와 너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일을 계속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걸 신앙으로 들여봅시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크게 웃으셨을 것 같아요. 드디어 그 고백이 나오는구나.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그 고백 위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내 교회를 세우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의 그 고백 위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내 교회를 세워가마.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약속이 우리 드림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이 당신 인생의 기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 위에서 서로를 계속 받아들여가는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나의 이기심, 나의 절망감 그런 게 깎여나가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갑시다. 나 자신도 용납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자기 다짐,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내 영원히 무너지는 내 교회를 세우고 말 거야라는 예수님의 약속 위에서 시간 성전, 인격의 성전으로 세워져 갑시다. 언젠가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겠죠? 완전한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그 교회를 이루는 벽돌 한 장으로 우리 계속 자라갑시다.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 예수님이 우리 부신의 고백이에, 우리 베드로 입을 통해서 들으신 고백이에 우리 드림교회가 당신의 인생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우리 드림교회가 내 인생이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얼치기 같은 저희들을 영원하며 완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